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길 위의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 기간 중 있었던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참으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때 일어난 그 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무릎이 없이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실패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곧바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제자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한 토막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굳이 이 말씀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 토막 이야기가 첨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청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주장은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고 하는 주장이 가장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마가가 맞다면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에 솔직하게 기록해 넣음으로써 자신도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던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마가복음이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마가복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우리 삶의 무게를 두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18시간 동안 6번의 신문을 참으로 숨가쁘게 받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호령하던 그때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총독으로서 6번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대1로 직접 대면했던 유일한 총독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질 만큼 신중함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보다는 군중이 두려웠고, 지금까지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아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빌라도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놓아주고 넘겨주었는데, 누구는 놓아주고 누구는 넘겨주었는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건은 누구의 기쁨,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던 수많은 결정들과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을 위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아프게 해드린 이는 더 이상 없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자 로마 군병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처럼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조롱하고 모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의 아들을 이처럼 모욕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며 온 몸으로 그 고통과 모욕적인 행동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저들의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폭력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시고 온 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시고 다 견뎌내시고 버텨내셨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통과 고난과 모독과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온 몸으로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예언을,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했던 그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시편 22편 7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시편 22편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였죠.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일 본문입니다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바로 구약시대 다윗이 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 십자가는 역설이자 반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요 절망이며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사형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십자가 현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모욕과 폭력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온 몸으로 다 받아내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예언되어진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그 말씀을 따라 입을 다무셨고 온 몸으로 모욕과 멸시를 받아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시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레슨과 소중한 깨달음을 그곳에, 그 시간에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 사건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거기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곳을 지나가고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면서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인내하고 견디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사람들의 비아냥 그림, 사람들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던 자들이 했던 말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과 3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자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조롱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한 사람들은 여러 명,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욕하고 조롱했던 핵심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것이었죠.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려놓은 결론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표현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옴을 통해 네가 하나님 아들 됨과 메시아 됨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서뜨리시고 내려오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자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을 혼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와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며,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일 수는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구원 계획은 무효가 될 것임을 아셨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저들의 강한 시험과 유혹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게 만들었고,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나가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마귀의 최후의 유혹과 시험도 끝까지 견뎌내며 참아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증명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 모욕과 조롱은 바로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만 하는 죄의 대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모욕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 위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사랑 배워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